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예요.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났을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목장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깨어있는 교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도 꼭 태클이 들어와요.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 누구는 병원에 갔고요, 누구는 오다가 다쳤고요, 뭐에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괜찮다가 부흥회 때, 괜찮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김승권 권사님께서는 한동에서, 거기서는 차 타고는 30분이지만 걸어오면 몇 시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근데 오는데 차에다 이렇게 띡 찍고 앉으려고 했는데 차가 확 출발하는 바람에 그 계단에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다치고 팔도 이쪽도 다치고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친 날 전화를 하면 너무 아파할까봐 못하고 어제 제가 다 된 것 같아, 수술도 되고 이런 거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입으로 딱 하시는 말씀, 목사님 다리 손발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뇌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달라. 그죠? 말을 해도 달라. 그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본인은 사실은 힘들 텐데 오히려 목사님 걱정 마세요. 팔다리 괜찮고 머리가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 새벽을 깨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큰딸 지은이가 저기 916 쪽에 살잖아요. 거기서 새벽에 교회로 온 거야. 여러분은 별론진 몰라도요, 100일 간 넘은 딸내미 놔두고 왔다는 거는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야. 그죠? 가면 깨서 울고 가면 깨서 울고. 물론 아빠는 막 3시에 퇴근하고 4시에 퇴근하니까 아빠는 뭐 정신없이 자는데 아기는 울고 지금도 우네. 이쪽에서 우네. 지금 애들이요 5명이 나왔어요. 꼬맹이들이 5명이 나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할 것을 믿으세요.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회사나 학교나 뭐 이런 데는 들어가려면 다 테스트를 합니다. 실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다 봐요.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안 봐. 키도 안 보고 생긴 것도 안 보고 몸무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
부자여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상한 사람 다 오다 보니까 교회에는 여전히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죠?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혹시 아세요? 라이온스 클럽 아시죠? 거기에 가입비하고 이런 걸 일부러 알아봤어요. 그때 거긴 연회비가 240만 원 내야 된대.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서 가입비 내셨어요? 그렇지 안 내잖아요. 교회는 키도 안 봐요. 능력도 안 봐요. 실력도 안 봐요.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오면 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걸 안 믿고 한화 믿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자격, 실력, 조건 없어요. 오직 하나 있다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깨끗이 죄를 씻어주신 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 조건은 딱 하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어요.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아무런 상관없어.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 오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은 만나면 싸우네. 싸우는 사람 오면 될까 안 될까? 지금 두 파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 그러면 욕만 하는 사람 있어요. 욕하는 사람 오면 될까 안 될까? 또 두 파 같아.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는 사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조금 세져야지. 강도가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쌍방울 회장이 그 사람이 깡패 출신이고 두목이거든요. 대질 신문한다고 딱 그 이재명 비서 있죠. 몰라나 한마디 이빨이 다 쏟아졌대요. 그래서 대질 신문 못 한다고 그랬대. 여러분 몰라서 와도 돼요. 깡패가 여러분 옆에 앉아있으면 벌벌 떨거려. 와 봐야 돼. 사실 누가 와도 괜찮아. 왜? 예수님 만나면 되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더라고. 깡패도 변하고 강도도 변하고 욕쟁이도 변하고 욕심 부리던 사람도 변하고 변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변화되는데 기간이 다 달라. 여러분요, 여기 있는 빌라 보통 한 동 세워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빌라 한 동 딱 세워지는 거 3, 4개월이면요 다 세워져요. 그죠? 3개월이면 세우더라고요. 탁 부수고 딱 세우는 3개월이면요 탁 다 올라가고 분양을 해요. 그런데 광명 1, 2, 3, 4동 저기 하는 거 있죠? 아파트 세우는 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3년에서 5년 걸려요. 3년에서 5년. 사이즈에 따라 다 기간이 다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 만나고 성령에 다 붙잡힌 바 되어서 횟가닥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살살 만나. 그러니까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18, 28, 38.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다 기간이 다르듯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다를 수 있다. 깨닫길 바랍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 딱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발각됐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실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본 그대로야. 이 사람이 이랬고요, 저랬고요, 그랬고요. 사실대로. 근데 주님은 사실대로 한 적이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아시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 그랬잖아, 이랬잖아. 사실. 근데 진실은 그 사실에 사랑이 덧입혀진 거예요. 맞아, 그 말이 맞는데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로, 사실로라고 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싸움이 돼요. 상처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덧입혀서 진실이 들어가요. 그러면 덮어지는 거예요. 싸매지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장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해놨다고 합시다. 근데 재무부에서 이걸 깜빡하고 놓고 갔어요. 사실은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헌금을 다 계속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김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 붙들었네. 그러더니 그 점수점에서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그걸 또 김 권사님이 또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한 걸 가져간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헌금을 가져갔는데 내 거 훔쳐갔으면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 하려고 가방을 갖다 줬다 놨어. 놓고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갔어.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누구 가방이야? 열어보니까 헌금 있는 거야.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떡이 하고서 가져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문제 나오면 대답을 잘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대로 하면 범인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교회 떠납니다. 예수를 떠날 수도 있어요.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영원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우건 목사님한테 참 좋은 걸 배웠어요. 그 교회 중학생 하나가 가정이 좀 불우해요. 근데 얘가 그 교회는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서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교인들이 낮에도 와서 헌금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CCTV가 우리 교회도 있듯이 그 교회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얘가 그거를 싹 열고 가져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부목사들이 난리 났습니다. 저런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못하도록 야단쳐야 됩니다. 막 부모님에게 알려가지고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막 야단했어요. 근데 선호 목사님이 잠깐 내두라고. 서재에 앉아있으면 CCTV가 다 보여요. 우리 교회도요, 이 CCTV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현관까지 보여요. 이게 밤에도 보여요. 제가 딱 누르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덮어두라. 그리고 CCTV로 보고 있으면 얘가 딱 오는 거야.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요거 또 가져가려고 온 거야. 그럼 뭐 목사님이 막 교회로 내려가가지고 옆에 앉아서 얼마나 힘드냐, 어렵지? 10만 원씩 용돈을 꼭 줬대요. 올 때마다. 너 왜 그거 가져갔어? 너 그거 하나님께 드려? 너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그건 사실이야. 근데 진실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근데 이 목사님은 올 때마다 10만 원씩, 10만 원씩. 그 아이가 커서 연세대 가고 정말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아직도 목사님은 그 얘기를 알. 근데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사실을 말하자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철없이 한 거니까 덮어주죠. 아멘한 사람들 복 많이 받을지어다.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돼야지, 아멘만 해놓고 진짜 벌어졌을 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실대로 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영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을 덧입혀서, 사실에 사랑을 덧입혀서 진실로 가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고사하고 실수 하나만 해도 다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헌금은 고사하고 실수한 것 가지고서도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개봉동은 2명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근데 여기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는 말, 들켰다 이 말이요. 누군가 봤어요. 그 죄가 드러난 거야. 범죄한 것이.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아,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이 말은요 퓨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퓨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적인 사람들인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너희들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 바로잡아 주라니까, 집사님 이거 잘못된 거요, 권사님 이러면 안 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 바로잡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회복시켜 놓는 거. 회복시켜. 어떤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신령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런 자를 바로잡고 회복시켜서 함께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잡다, 회복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수선하다, 복구하다, 알맞게 하다, 굳게 붙잡고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요. 교회는 적어도 문제가 없는 교회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거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푸토마티. 이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실수. 과실이에요, 과실. 일부러 제가 악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훔치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때리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진짜 죄야. 근데 실수해서 그런 경우 있죠. 실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전도하다가 우리 권사님께서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좀 주라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려고 보니까 저 어떤 사람이 오는 거야. 급한 마음에 하다가 헛디진 거야. 그래가지고 껴안고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 권사님은 안 다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제가 보기엔 별로 안 다쳐서 그냥 아프기는 했겠지. 넘어졌으니까. 그죠? 아프기는 했겠지. 넘어졌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도하다, 우리 교회 전도한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전도하시다 그런 거래요. 그냥 괜찮아요. 아유, 여기 조금 아프긴 한데 뭐 지나가면 괜찮겠죠.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근데 권사님이 들어보니까요, 저쪽에서 누가 권사님 그렇게 불렀대. 그러고 보면 그 사람 권사님이야. 그런데요, 병원에 가지고 MRI, 엑스레이 뭐 사진 다 찍고 뭐가 어떻네, 어디가 아프네, 그러면서 다 뭐냐면 이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권사님 그랬죠.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만큼도 손해 보려고 하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 심지어는요, 목사님까지 와가지고 사과해야 된다 그랬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분 권사님인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판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먼저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어떤 마음을 품고? 분명히 죄 지은 것이 드러났어. 잘못한 것이 드러났어. 근데 고의성이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대 맞았다고 쫓아가서 2대 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참된 평안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온유함이야. 그게 온유함. 범죄한 일이 드러나더라도 신령한 너희들, 진짜 예수 믿는 너희들, 성령 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회복시켜 놓고, 할렐루야, 아멘. 거친 마음, 그래서 막 발언하고 당신 이랬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발언, 거친 발언으로 그 사람을 바로 세워놓을 것 같지만 절대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손욱원 목사님처럼 온유한 마음. 여러분, 그 해와 바람이 내기하는 거 알죠? 누가 한 사람이 추운 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우니까 막 잠바를 막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야, 누가 저 옷 벗기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 거예요. 누가 이겼죠? 거기도 그래요?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찬바람 막 쉥쉥 불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더 갔다 막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지는 거예요. 해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집니다. 벗어요, 안 벗어요? 다 벗어. 더우니까.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두 번째는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볼 때에 신령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요, 살면서 모든 짐이 있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 내가 질 수 없는 짐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 줄로 믿으세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같이 들면 가벼운 거예요. 사실 이거요, 저 혼자도 들 수 있습니다. 이거 혼자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드는 것보다 우리 신관순 권사님하고, 권사님 힘이 없지만, 저보다 힘이 없지만 같이 듭시다. 그러면요, 훨씬 쉬워. 그죠?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신령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로 인한 짐을 대신 져줄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율법적인 사람, 아주 법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봤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것은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예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은 사실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을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보고, 집사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권사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하면, 자기는 그 죄를 안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정죄하는 죄를 짓고, 그 사람은 죄를 졌지만 나는 그런 죄를 안 졌어, 의인이야, 그런 교만함의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해주고 그거 덮어줄 때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죄와 잘못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다른 사람의 과오를 봅니다. 죄를 봅니다. 잘못된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없다. 어떻게 집사가 저러냐, 어떻게 권사가 저러냐,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냐, 막 이래요. 아니야,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제가 34년째 살다 보니까 30년 넘으니까 이게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아유, 우리 집사람 실수를 참 잘해요. 저도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익혀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러지 않잖아. 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애들이 얘요, 엄마 좀 잘 좀 하시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 시작.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부지간에 그럴 수 없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요. 그러니까 힘든 거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목사님, 그럴 수는 없어요. 의외로 있더라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덮어주면 좋은 사람 되더라고. 180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최대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계셔요. 무디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재단, 저도 가봤잖아요. 제가 코로나 오기 직전에 갔다 왔잖아요.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제가 그 무디 목사님 거기 주택도 가보고 그 옛날에 모이던 그 장소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면 무디 재단이 있는데 여기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다 100% 무료야. 얼마나 기금이 많은지. 거기 오면 무조건 1년부터 4년까지 다 무료야. 그 정도로 대단한 학교예요. 그런데 벌써 지금 2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디 목사님이 한참 바쁠 때예요. 여기서 집회하고 저기서 집회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쁜데 기자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바쁘셔도 우리들 좀 만나주세요. 우리들 기사를 내게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은 상담도 해야 되고 신앙 상담도 기자들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우리 할 수 없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고. 그런데 이튿날 신문에 헤드라인에 교만한 무디 목사 이렇게 신문이 난 거예요. 교만한 무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교만해져서 기자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제 교만해졌다. 이런 목사가 목사냐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스텝 목사님들이 그것을 딱 보고 우리 무디 목사님 이렇게 욕을 해? 그래서 그 신문을 갖고 갑니다. 목사님 이게 보세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교만하고 막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딱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기자 양반들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나는 교만한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많은지 모르는데 아이고 기자 양반들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이 정도 썼으면 참 나를 잘 써준 거라고. 위인은 위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사고와 생각과 경험으로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우리 새광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덮어줘야 돼. 감싸줘야 돼. 그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버려야 돼요. 사실을 봤다 할지라도 사실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절대로 소문내지 맙시다. 아이고 박 집사가 이랬다고. 근데 이거 소문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기만 하면 소문 와. 아주 MBC 방송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재판관처럼 판단하지 맙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버립시다. 취할 것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깨닫고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죄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우리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마음도 아파요. 그러나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면 교회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죄를 졌다 손 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성숙하고 그 사람도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그 드러난 죄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은 것을 판단하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